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곤란 중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도 곤란 중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곤란 중에. 네, 곤란 중에 있다. 지금 곤란 중에 있다. 곤란 중에 있는 게 다윗의 지금 처지인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곤란 중에 있다라는 걸 뭘로 번역했냐면, 따라합시다. 곤궁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곤궁에 빠질 때가 있죠. 곤란 중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다른 번역은 곤경에 처해졌다, 빠졌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차르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고통. 여러분 중에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옆에 있는 분이 알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가족들도 여러분이 지금 곤란 중에 있는데, 곤궁에 빠져 있는데, 가족들도 여러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감을 해주는 척해도 똑같이 그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 오늘 오후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설교 제목이 뭔가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이 찬양을 좀 준비해 달라 그래요. 그 찬양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너를 뭐 하신다? 만드신 분. 그 뒤에 뭐래?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가장 깊이 뭐 하신다? 이해하신다. 여러분 고통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태국이 고통을 누가 알아? 아름이가 잘 몰라. 태국의 고통은 태국만 알아. 영구도 모르고 아름이도 모르고 엄마도 몰라. 엄마 권사님이 기도하지만 아들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공공에 빠져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질병으로 지금 고통하는 분도 계세요. 그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꼬였는데 풀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곤궁, 남편과 아내의 부모의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사업에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는 당신의 아픔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내 동료는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데 난 만년 그 자리에 있어. 지금 직장에서 지금 쫓겨날 상황에 있다. 이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사별의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이혼의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위로 받으세요. 사람에게 위로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위로받으려 하면 상처밖에 안 받아요. 옆 사람 쳐다보고 나는 당신을 위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작. 곤란 중에 곤궁에 빠져 있을 때,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많은 경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그 쓰라린 마음을, 그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잠 못 이루는 당신의 고통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신다. 마귀 역사가 뭐냐? 여러분이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지키면요,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가 이게 누구 때문인가?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아. 미움이, 증오가, 분노가 폭발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괴로운 마음, 헤아릴 수 없이 고통스러운 그 마음 가지고 말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요. 또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올무 가운데 빠져들어요. 마음은 더 어려워집니다.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다가 마귀가 원하는 게 뭐요? 마음이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가?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주위에서 들리는 말,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6절에 보면요, 시편 4편 6절에 보면 이런 말도 들려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비난하는 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조차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 있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들리고, 그러니 그 말과 그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침몰시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믿음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인생 자체가 곤란해요. 청소년기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인생이 곤궁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삶 전체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말이요, 그 많은 곤궁에 빠지고 그 깊은 고통에 빠졌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져. 고난은 똑같은데 더 많은데 다윗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지켜졌어요.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지킨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져서 마음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더 어려워지는데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까지 주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가 성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히브리서 13장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아멘.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을 때 마귀는 수많은 다른 교훈으로 여러분을 미혹해요. 속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내 힘으로 못 지켜. 부어져야 돼. 채워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하면 그냥 지켜져요. 하나님이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한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시편 4편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나를 평안히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항상 있길 바라요. 곤궁에 있을 때 이 평강이 임하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가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 나가면 환난 중에 웃고 다니고 즐거워해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면 환난 중에도 평강이 있어요. 잠을 잘 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부어지니까. 지금 잠잘 시간이냐 네가? 야고보가 지금 목 잘려 죽었고 너도 지금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잠이 오냐? 베드로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 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줘요? 주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저는 이거 없이 못 삽니다. 항상 주가 주시는 거예요. 절대 평강, 절대 기쁨이요. 따라합시다. 절대 기쁨.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쁜 거예요.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누가 줘? 주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신 평강과 기쁨은 그들의 예수 안 믿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했다, 불어났다, 많아졌다, 점점 커졌다. 이거보다 나는 지금 광야로 쫓겨나서 지금 환경과 상황이 곤궁에 빠져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은 이러해도 마음은 평안하다, 마음은 기쁘다. 누구보다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요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승진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불어나고 많아지고 커지면 기분 좋고 기쁘고 행복해. 근데 여러분 그들 심령은 더 공허해요. 더 곤고해요. 더 괴로워져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우린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다스리시는 곳, 성령이 마시는 곳,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 주연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평안하고 기쁘다. 그러니까 부도가 났는데, 빨간 딱지가 붙는데, 실직을 했는데, 병원서 뭐라고 하는데, 자식이 속썩이는데, 사별을 했는데, 문제가 터졌는데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하고 계십니까? 여기 물어봐요.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빌립보 4장 6절 7절 어느 집에 가니까 이렇게 써서 붙여놨더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리라. 생각을 지켜주리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진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다윗이 시편 4편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편 4편 5절에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했다 그랬어요. 곤란한 일을 겪었다.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니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이 시작. 이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신다. 곤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전심으로 찾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순간에 눈이 녹아버려요. 한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고통의 눈이 녹아버린다 이 말이야. 슬픔의 눈이 녹아버린다 이 말이야. 괴로움의 눈이 녹아버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부으시는 은혜가, 이것이 임해야 돼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그럼 임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오래 기도할수록, 더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도 커요. 답답했는데, 곤고했는데 그래도 약속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아니하리라. 내 사정은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곤란과 곤궁을 허락했으니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그 골방에서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터집니다. 기쁨이 터집니다. 감격이 터집니다. 평강이 터집니다.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여 내 원대로 마시고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가 주시는 이 평안으로 만족합니다. 이 기쁨으로 만족합니다. 빈궁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그것으로 인해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주가 주시는 은혜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주 안에 평강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로 결심하세요.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곤궁 가운데 빠져 있는데 곤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빠진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생명이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기도 없으면 은혜 끊어진 채 사탄에게 시험 들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도 서로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를 지나가며 유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개입하신다. 개입하신다.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 주님이 역사하는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후세를 만나게 하시고 후세를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이 압살롬에게로 보냅니다. 다윗을 따라오려고 하는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아히도벨에게 다윗을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아히도벨이 성경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해요. 2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내가 기습해서 그를 쳐 죽이겠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압살롬이 말해요. 아히도벨 그래 당신 말대로 합시다 하면 다윗은 곤하고 힘 빠졌을 때 그냥 죽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죠. 하나님께는 평안이 있었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압살롬 마음을 움직여서 5절에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가 읽어봐요.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계속 읽어봐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베푼 계략이 좋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히도벨 말대로 지금 하면 안 됩니다. 후세가 그러면서 설득을 해요. 다윗은 지금 용사고 그의 장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쫓아가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온 군대를 모집해서 왕이 직접 출동해서 추격해서 싸우라라고 제안을 해. 근데 14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아히도벨의 그 엄청난 모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누구 말을 듣게 해요? 후세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낮출 자가 없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히도벨은 23절에 보면요,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서 정리하고 스스로 묵네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주신 절대 평강, 절대 기쁨이 있어요. 여기가 차고 넘쳐요. 감사가 차고 넘쳐요. 찬송이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사 환경을 움직이셔요. 사건을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합력의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도의 삶의 일상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집사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나는 술병 붙잡고 나는 주저앉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 들려줘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런 간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일하시네, 일하시네,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님이 일하신 분들이 많지요. 목사님한테 어느 날 전화 와요. 목사한테, 목사님 왜요? 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해요. 어느 날 또 전화가 와. 목사님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불가능한 게 가능케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권공은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너무 깊이 빠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아무리 깊이 빠졌어도 끄집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몸부림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발버둥 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처한 상황이 광야든 어디든 중심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가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3년만 지나면서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기도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도 회복돼요. 아멘이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권세강 목사님 청년 수련회 때인가 전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수련회인가 청년 개fun가 권세강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둘인데 큰아들이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저 미국 가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뭐 하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그 대학 다닐 때 같이 막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렇게 열정적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친구들을 만났대. 서울서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던 친구들이 지금 교회 나가질 않는데 뭐하냐? 온라인 예배들, 온라인 예배. 예?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태블릿으로 켜놓고 그것으로 예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뭐 거의 뭐 많지 않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지금 5분 있는데 여기 일부 예배 드린 분도 있고 뭐 병원에 입원한 분도 있고 뭐 사정이 있겠죠.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예배 실패하면 기도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배 성공해야 기도할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예배를 무너뜨리면 당신 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으킬 자가 없다 말이에요. 기도로 마음을 지켜라. 예배로 기도할 힘을 얻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렇죠? 찬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다시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여 주세요. 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만 나의 도움이시니 주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해요. 사람에게 절대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가 코에 호흡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잡으면요, 아 내가 내일 걱정하지 마 김 사장, 내가 내일 결제해 줄게, 내가 내일 도와줄게.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김총룡 집사님은 김빛나가 좋은 것을 위해서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선에서 다 해줘요. 해롭지 않으면. 왜? 사랑하는 딸이니까. 맞아요. 여기 자식 나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놈이 이거 가지고 죄 짓겠다 싶으면 안 주지만 꼭 필요하면 그것도 간절히 구하면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데 필요해요. 이거 신앙생활 하는 데 필요해요. 구하면 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기 힘으로 살다가 지쳐 쓰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요.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이 지켜져.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인생이 곤궁해서 곤란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주가 주시는 은총을 입은 그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한두 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통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도 앉아 계신 분이 많지만요, 하나님을 만난 분량이 달라요. 우리 태구 앞에 있는 하영이하고 하나님을 만난 분량이 달라. 하영이 옆에 있는 박시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분량이 달라. 아는 분량이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 할렐루야, 기회 놓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 말이요. 앉아서 울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시다, 선하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이 사람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사람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과거와 같겠냐는 거예요. 그 눈물의 감격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과거와 같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이건 지식으로 받아서 쓴 게 아니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록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장모님 살아계실 때 만나기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날 살리신 하나님, 날 고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계속 기도 응답만 얘기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곤궁에 빠져 있는 자가 많아요. 고통 중에 지금 참이슬을 들고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마약을 지금 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주위에 젊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가면 마약보다 더 큰 주가 주시는 평강이 만다 이 말이에요. 주가 주시는 기쁨이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채우라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이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겪었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곤궁에 빠진 자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통에 괴로움을 겪은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기 곤욕과 신문을 당한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짓밟히고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나의 예수님, 왜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날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려고 주가 대신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시길 원하시니 주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예수님 이 땅에서의 생애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성육신에서 오셔서부터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곤란과 곤궁과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해. 그래서 주가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있는 힘도 없고 결국 승리하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저도 우리 안에 계신 주가 기도하라고 감동하실 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거든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이요, 두 손을 들라 이 말이야.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 마음에 하나님이시는 절대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이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오, 이 평강 주가 주신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주가 주신 것이라 이 말이야. 누가 줘요? 주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못 지킨 상태에서 말하지 마세요. 마음이 여러분이 화난 상태에서, 낙심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뭘 선택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후회밖에 없어요. 마음이 기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은혜로 지켜주실 때, 그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여 입술을 들여 쓰임 받으시고 손과 발을 들여 쓰임 받으시면 생명이 흘러나가요.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망이 빠져나가 어둠이 떠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각자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 어머니들 계십니까? 가정에서 어머니가 기도해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 이 곤란과 곤궁의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이놈이 역사해요. 누구요? 에?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왜 하나님을 원망해? 마귀가 역사한 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 곤궁에 빠져있는 그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질병도 주님이 한 번 역사하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몸속에 있는 나병이 뿌리째 뽑혀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곤란과 곤궁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
주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작정에 싸우니 불의한 제 방난을 찾아갔던 과부처럼 내가 주를 찾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제가 주 의지하오니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나를 위하여 곤궁에 빠져 고통당하신 나의 주가 나를 곤궁에서 건져내시기 시작한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 역사, 너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짚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기도의 하는데 모든 걱정 안에서, 모든 환난, 모든 고통,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만나며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내 모든 환경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비록 미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도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중심을 쏟아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찾고 찾으며 나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으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굳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심이라,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이라,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 되심이라, 주님만이 나의 요새 되심이라, 주님만이 나의 피할 마음이 되심이라.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더 의지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역전시키고 그 모든 삶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고집되고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간증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오. 주님을 경험하고 경험하여 주님만을 말하고 주님만을 전하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경험을 포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심이라, 예수님만이 주인이심이라.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믿음으로 들어지게 해주셔서 일하시는 주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았네. 주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고 주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받는다 말씀하셨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기어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령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한 믿음, 굳센 믿음, 큰 믿음 주셔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 절대 기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은혜로서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와 사건과 고통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부으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예배를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세요. 내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통곡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천국이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를 따라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 의심,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귀신 역사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서 이 시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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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질병 가지고 떠나가, 저주 가지고 떠나가, 낙심 좌절 가지고 떠나가.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주시는 것이 차고 넘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주를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평생이 간증이, 평생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심령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가 원하시는 일, 곤궁에 빠져 죄악의 곤궁, 질병의 곤궁, 마귀가 쳐놓은 수많은 덫의 곤궁에 고통에 빠져 후죽거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